마땅히가 아니라 도리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잘 아는 일이 신앙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일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말씀을 열심히 알고 기도하는 일 중요하지만 우리 시대가 지금 어떻게 가는지를 한편으로는 늘 봐야 돼요. 특별히 목회자가 그런 것 같아요. 어느 날은 위로가 필요해서 목사님 내 마음 좀 알아주세요 하고 했는데 내가 깨어있지 않게 되면 그러면 다 저희 사단이 다 물어가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이러면 그게 당연하기 때문에 그게 도움이 되는 말이 아니라 위로받고 싶어서. 그래서 교회는 가만히 보면 설교 잘해서도 붕 되지만 사실은 제2의 언어 때문에 돼요. 그게 손잡고 또 누군가의 마음을 읽어주고 또 누군가의 사정이 어떠한지 살피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가족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이렇게 하나의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시대를 잘 알지 못하면 시대가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게 되고 누구나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서 살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지금 뭐냐? 포스트 모더니티라고 하는데 하나의 단어로 정의하라면 해체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파괴와 해체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동안 굳건하게 맞다고 생각했던 어떤 전통적인 가치들을 이제는 이걸 다 깨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가정이 해체되고 가족이 다 깨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데 지난주도 제가 어느 교회 가고 월요일에도 다녀왔는데 다 고민거리가 뭐냐면 교회가 가족이었고 분명히 좋았는데 코로나가 끝나고 335 모였지만 더 이상 가족 같지 않아서 죽겠다는 거예요. 당장 밥도 같이 먹지 않고 밥 먹자고 하니까 그냥 돈 얼마 내서 김밥 사 먹고 이러다가 심지어는 어른들은 왜 예배를 안 드시냐면 김밥이 3개월 지나면 그게 올라오나 봐요. 그래서 여기다 김밥 먹으려고 정시에 예배 맞추고 되니까 올라와가지고 집에 가서 먹고 온다고 하시다가 이제 오후 예배는 아예 문 닫고 안 오시는. 그래서 저한테 그래, 목사님 저희 오후 예배 이제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41년 된 교회가 왜요? 그랬더니 먹는 거를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아유 목사님 그거 간단해요. 그 교회가 왜 여자만 밥하는 걸로 해요? 교회론으로 보면 이렇게 해서 다 교회를 같이 세워가야죠. 그랬더니 목사님 그런 얘기 절대 예배 시간에 하면 안 돼요. 작은 교회가 귀하다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60억 이상 들여서 교회를 크게 다 떠나고 없어. 근데 내가 작은 교회가 그래서 맞아요. 아유 우리는 행복해요. 이러면 또 위기 올까봐 나를 그냥 쉐란마우스 해달라고 얼마나 주문이 많은지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런데도 그거 탁 쓰니까 소망부 할머니 권사님 막 남았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서 너무 좋아해. 뭔 얘기에 빵 터지냐면 교회는요 별일 아닌 거에 다 문 닫게 돼요. 저도 이 13년이지만 교회 문 닫을 뻔한 얘기를 했어. 초창기에 김장을 담그면 왜 목사님들이 페이스북에 김장하고 수육사진 올리는지 나 몰랐는데 해보니까 김장 담그다 교회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첫 해에 김장을 하게 됐는데 전라도식 집사님과 경상도식 집사님이 부딪혀가지고 새우젓갈 넣어서 하는 게 맛있다와 그게 하면 일찍 쉬어서 안 된다 파랑 쌈이 나가지고 이게 그래서 내가 1년에 8남매 천여 포기 김장을 담그는 사람인데 이거 하면서 싸우면은 숙성도 맛있게 안 되고 사랑으로 안 하면 맛이 없기 때문에 새로 오신 분이 먹어도 정착을 안 한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려면 다 집에 가세요. 그래가지고 그 애는 내가 마무리 짓겠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서 김장 담근 얘기를 했더니 막 좋아해. 그럼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누가 은혜 받았다고 작년에 일찍 김치가 쉬었으니까 김치 냉장고로 하나 샀는데 이게 또 화근이 돼.
왜? 김장은 잘 안 싸우고 담갔어. 왜? 그 해부터는 이제 회장이 강원도면 강원도식으로 하기로 하고 전라도면 전라도. 그래서 토 안 달고 그렇게 먹어보자. 우리 선교도 하는 사람인데 이래서 그게 다 됐는데 문제는 김장을 잘 담그고서 그거를 바로 넣어야 맛있다 파와 3일간 밖에다 빼놔서 숙성시킨 다음에 넣어야지 맛있다 파와 싸운다 그랬더니 권사님들이 막 죽으라고 막 목사님 더요. 근데 나는 30분 이상은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하고 오는데 전화가 왔어. 아우 목사님 아주 우리 교회 오늘 쓰는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오세요 목사님. 그래가지고 또 가기로 하고서 오다가 전화 받고서 왔어요. 참 교회 재밌죠? 교회 뭐 다른 것 때문에 막 그것도 아니야. 내가 보면 비본질적인 건데 그럼 그거 무시해도 되냐? 그렇지도 않아. 어쨌거나 이렇게 저렇게 살던 삶의 방식 때문에 복음이면 되는데 그거 외의 것이 더 중요하니까 그렇게 부딪히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막 나눠지면서 그래도 교회가 세워지던 그때가 그리운데 지금은 그런 이야기조차 다 해체돼 가지고 뭐 남 봐도 대면하고 뭐 그런다는 거야. 그러면 목사님 옛날같이 막 살갑게 막 이래야 돼요. 그것도 아니야 지금. 이거를 뭐라 하면 느슨한 연대라 그래. 이런 거는 제가 다 물론 가까이 막 해가지고 그 집 숟가락 있고 이런 거 다 옛날처럼 그런 때가 있겠지만 지금은 천천히 코로나가 끝나면서 서로 다시 알아가고 다시 가족이 되어가는 관계이기 때문에 갑자기 막 이렇게 하면 또 부담스럽다는 거야. 그래서 천천히 집사님 밥 한 번 먹자 이러면 1년에 그냥 한 번 먹는 거 응해주면 그걸로 땡큐 감사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늘땅교회는 제가 자꾸 시대를 공부하고 어디 가서라도 가르치고 선생해야 되니까 공부를 날마다 책 읽고 하니까 이런 걸 아니까 내가 이런 소리도 하는 거지. 안 그러면 막 죽어도 그냥 예배 드려야 되는 거라고 막 그래서 작년 벌써 10월에 목사님이 나 은퇴 전에 내 눈에 크게 들어와도 우리는 오예배 우리는 1등으로 먼저 한다 그러고 사명감 가지고 시작했더니 장로님이 손 들고 질문이 있어. 목사님 맨날 이렇게 예배 드려야지 구원받는 거면 목사님 혼자 일주일 내 예배 드리세요. 우리는 그냥 한 번만 드릴게요. 그래 우리 구원 못 받아요. 이렇게 됐다는 거야. 장로님이 그러니 뭐 다른 분들은 큰일 났지.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서로의 마음을 알면서 어쨌거나 예전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전통적 가치가 다 해체되고 파괴돼서 다시 시작하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께 솔직하게 다 드리는 이유는 그런 하에 위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대하고 여러분의 삶을 살피면서 천천히 가는 천천히. 저희 교회 안 바빠. 저만 바빠. 저만 막 일주일에 아침에 새벽 2시 막 오산에 빌딩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가서 수위 아저씨들 있기 전에 전도 한번 해본다고 이런 교회 있다고 내가 혼자 가가지고 꼽다가 또 이번 주에 한번 걸렸지. 경비 아저씨 세워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CCTV 보고 나가는데 가서 다 뽑아오라 그래서 제가 어디 넣는지 다 아니까 가서 뽑아올게요. 그 순간 문영희 권사님이 또 아파트 일하시니까 생각나서 가서 뽑는 척하면서 도로 다 집어넣고 더 깊이 하고 왔어요. 제가 안 당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교회 있으니 하늘 땅 교회도 한번 와보세요. 그걸 누가 잘 배웠냐면 윤득주 강도사는 기가 막혀. 지금 나보고 나 더 잘해. 청소하는 아줌마 만나면 아주머니 뭐 쓰레기 이거 제가 들어드릴까요? 그 뒤에 감춘 거 뭐예요? 이거 아닌데요. 아무튼 배에다 그냥 집어넣고 얼마나 빠른지 그 몸에서도 어쨌거나 이러면서 목회자들은 그래도 복음 전하고 뭐 하려고 하면서 한 주 보내요. 여러분 참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아가면서도 이게 복음이 정답이라고 여전히 우리가 던지고 말씀 앞에 머물고 때로는 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볼 때도 있고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할 수도 있고 아니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이거 몇천 년 전에 이 말씀을 진짜라고 믿고 사냐 이런 질문들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1세기에 소아시아의 골로새라고 하는 지방이 있는데 거기에 자기의 가정을 내서
자기 집이 교회였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빌레몬이에요. 빌레몬은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자인데, 그리스도인이 된 자인데, 그에게는 어떤 아픔이 있었냐면 불의를 끼치고 달아난 아주 그냥 망할 놈, 배은망덕한 오네시모라고 하는 자가 있어요. 근데 오네시모는 이름의 뜻이 유익한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름과 달리 그의 삶은 지금 옥중에 갇혔는데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주인의 물건을 불의를 끼치고 달아났다, 그곳에 복음 전하다 갇힌 바울을 만나게 되면서 그의 사정을 듣고 그가 복음으로 옥중에서 다시 태어나게 되자 이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자기 일처럼 여기면서 자기의 제자기도 했던 빌레몬에게 한 통의 편지 1장을 써가지고, 내가 옥중에서 오네시모라고 하는 자를 만났는데 너의 종이 맞니? 그를 이제는 종 이상으로 형제로 둘 자로 여기고 복음 가운데 거듭난 자니 그를 다시 맞이해 줄 것을 요청하는 편지가 이 한 통의 편지. 저는 빌레몬서를 아마 이제 이번에 책이 나오고 나면 빌레몬서와 우리 새가족 교육 하는 것 가지고 책을 2권을 다시 또 집필하려고 하고 있어요. 교회가 뭔지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책을 써가야지, 사람들이 교회가 뭔지 모이면 교회인 줄 알았는데 코로나 이후에 보니까 모이지도 않을 뿐더러 아니고 모여도 교회가 아니라고 목사님들이 너무 이래서 그냥 우리 작은 목회 이렇게 하는 거지만 그냥 왜 이거를 하고 왜 이렇게 어려워도 이걸 해보려고 하고 왜 이거를 계속 기다리면서 하고 있는지 성도들하고 애쓰는 거 그냥 나누기만 해도 그분들이 인사이트를 얻고 다시 우리 교회도 해봐야 되겠다, 다시 해봐야 되겠다 이런 도전 받으니까 우리 하늘땅교회 그냥 우리가 쓰임받고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그냥 크지 않아도 세상에 작은 울림이 있다면 이것을 좀 글로 써야 되겠다는 마음 가운데 더 들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가 짧게 전하는데 첫 번째,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데, 복음은 무엇이냐면 우리 집이 교회일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가르쳐 줘요.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1장 1절부터 쭉 하면 이것은 이미 제가 57회에 걸쳐서 1년 동안 말씀을 전한 게 우리 교회 다음 팟에 다 있어요. 하늘땅 외치며. 그래서 꼭 듣고 함께 나누면 좋겠는데 한 절씩을 얼마나 깊이 나눴는지 저도 은혜를 크게 받았던 건데 1장 1절부터 쭉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해요. 거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형제 디모데,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의 동역자 빌레몬, 이 편지를 받는 자, 그 다음에 자매 아비야, 그 다음에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 하고는 다 끝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라 라고 얘기해요. 내 집은 누구냐면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라. 그 교회 이름 뭐냐면 골로새 교회, 골로새 교회. 그러니까 오늘 믿음 가운데 은혜를 받고 자기의 집을 주님을 예배하는 처소로 내놓았던 빌레몬의 가정이 골로새 교회의 시작인 것을 보면 우리 가정,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인 동시에 교회라고요. 믿는 자가 직장으로 가면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사랑하는 성도가 저 전주로 이사 가면 전주 하늘땅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우리가 만나고 머무는 그곳에 또 하나의 교회로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뭐 화려한 간판에 불을 막 밝히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교회로 나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간판은 우리의 삶이 간판이지, 우리 삶이 복음이지, 우리가 막 여기에다 네온사인 막 그냥 술집처럼 막 했다 그래서 거기에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고요. 이해되세요? 가장 좋은 간판은 성도의 성도. 이거 도전 받으셔야 돼요. 초대교회가 무슨 카타콤 모양을 가르쳐 줬어요? 안 그러면 우리 모임이 여기 있으니까 몇 시까지 오세요 이런 거 말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말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몇 시에 로마 군인이 와서 다 죽일 게 분명하기 때문에 비밀리에 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신천지, 이거 얘기하면 또 그런데
만희 형네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걸렸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 뒤로 이제 2판 4판 다 걸렸는데 뭐 이제 숨어서 복음방에서 뭐 할 거 뭐 있어 이래가지고 다 드러내놓고 하는데, 제가 자매 청년 둘이 저를 접근해서 이렇게 형제님, 그래요. 저한테도 형제님 오세요. 그래서 내가 또 목사라고 하기가 뭐하더라. 그래서 네 자매님, 그리고 얘기를 들었더니 씨 뿌리는 비유를 자세히 설명해서, 그래서 이게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랬더니 도리도리해. 그래서 뭐 이렇게 이게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이 질문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기는 교주랑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대답을 못하면 아 그렇구나 이러고 예 빨리 나오세요 구원받으시려면, 요 말만 친절하게 하시고 오시면 돼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 너네 숨어서 몰래 복음방에서 할 때는 사람들이 거기 뭐 있나 하고 기웃거렸지만, 지금 사람 수가 모이고 뭐 해서 너네가 아예 노출해서 차 세우고 우리 여기 새하늘 새 땅에 와보세요 이렇게 하면 너네 이제 곧 망한다 했더니, 그 자매가 왜 그러냐, 너네 복음이 없어서. 무슨 복음이 없냐, 우리는 복음이 있는데, 아무리 썩었어도 복음이 있는데 너네는 교리를 위해서 이 복음을, 말씀을 이용하는 거지 너네는 말씀이 없어. 그랬더니 그 자매가 따라오고 싶어서 눈초리가 그랬는데 얼른 바깥에 가요.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카타콤에 모여서 겨우 예배를 드릴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복음 가운데 거듭난 빌레몬은 자기의 가정에서 10명 이내로 모이는 교회였어요, 초창기에는. 그래서 그 교회를 이렇게 내어줬어요. 그래서 복음은 뭐냐?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간다면 그곳이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편사로 집사님, 내가 교회인데, 내가 있으면 가정이 교회인데 거기서 18, 19, 20 이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에휴, 기계 빨리 있어야지. 18, 18 막 이런 거 있잖아. 그거 하면 안 되지, 그치? 거기 교회인데, 거기 하나님이 계신데. 그래서 여러분, 평강이 늘 우리를 주장하게 하려면 우리가 늘 기도하고. 왜? 그냥 교회 오면 은혜가 있는데 막 직장이고 어디 가면 거기는 은혜가 없어가지고 죽겠다는, 그러니까 일주일 죽다가 그냥 교회 주일 나와서 회복하려니까 안 돼. 근데 여러분, 우리 가정이, 내가 머무는 직장이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뭐냐면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는 곳이 교회예요. 위에 우리 보면 여러분 꼭 필립 얀시의 글을 제가 2층 그 식당 앞에 이렇게 아이들 예배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회는 낮은 자가 들어와 높아지는 곳이며 교회는 높은 자는 반드시 낮아져야 들어올 수 있는 거룩한 곳입니다 라는 의미에서 필립 얀시 글을 써놨어요. 세상에서 높은 자라고 교회 와서도 높은 상석에 앉고, 세상에서 낮은 자고 돈 없다면 교회 와서도 낮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차별이 있는 곳인데. 그런데 진짜 복음은, 교회는 그 수많은 차별을 다 뛰어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이것이 돼야지만 오늘 종도 없고 주인도 없는 하나님 나라의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동일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에 보면 노비였던 자가 오히려 예수를 믿고 장로가 되고, 그의 주인이었던 자가 뒤늦게 예수를 믿고, 그러나 교회에 오면 교회의 질서 가운데, 장혜자 권사님, 교회는 나이 순으로 밥 드시는 거나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기 때문에 존중은 해드리되, 또 연세 드신 분은 나보다 저분이 교회의 직분이 높으면 우리는 그 직분을 불러드리고 따라가야 돼요. 나이가 어린 장로님 40대 50대라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이 젊은 놈이 이게 아니라, 그냥 그분을 장로님으로 세웠으면 그분의 말에 순종해서 돌아가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여성들이 초대교회에 왜 왔냐면, 그냥 나그네나 객이나 여성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던 시대에 주님이 오셔서 자유해방문을 턱 써놓은 거예요. 가늠한 자, 그보다 더 나은 자가 있으면 그가 돌로 쳐서 죽여라 했더니 안 돼요. 그날 제가 보건대, 여인아 이제 너는 노임을 받고 너의 길로 가라. 여성 자유 해방문을 땅에다 써놓으셨을 거예요. 우리 하늘땅교회도 여성 목회가 그렇게 잘 돼.
근데 제가 요새 집사람한테 그런 고백을 했어. 야, 여성 목회가 잘 되는데 아우 가을 돼서 갱년기 오고 막 그러니까 전화를 하루 있으면 4통 5통 여성들한테만 받는데 쉽지 않다. 나도 이제 나이 먹는지 그렇다 그랬더니 이제 또 자기 나처럼 변함없는 여자가 어딨어 당신은 복받았다 이래서 이보시오 내가 3% 안에 든 남자랑 사는 당신이 복받은 거지. 그래서 또 아무것도 우리는 서로 그냥 자기 잘났다 그러면 아무 본전도 못 뽑고 그냥 복음적으로 살아요. 그래서 5% 얘기하면 난 3%도 3%면 자기는 또 2% 안에 든다 했기 때문에 아들이 오면 잘난 사람끼리 잘 살아요. 난 군대 가서 또 진급 파먹게요 이러죠. 자, 그래서 교회는 복음은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어. 그러니까 그 안에는 아픈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눈물이 없으면 정말 하루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무슨 가난이라는 게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억울함을 가지고 살고 짓눌려서 살고 나만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다 있어요. 근데 진짜 복음은 그 모든 것들 다 뛰어넘어. 사자도 거기 안에는 뭐 호랑이도 다 같이 어울려서 살아도 거기 안에 평강이 있고 그런 것. 그래서 이 복음 가운데 사는 게 참 얼마나 복음 가운데 살면 제가 뭐 아까 우스갯소리지만 참 자유함이 있고 복음 가운데 살면 다 이쁘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일이 너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복음은 뭐냐? 교회는 우리에게 용서할 때 행복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게 오늘 빌레몬서. 왜?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12절에 내가 옥중에서 오네시모를 낳았는데 오네시모가 전에는 너한테 무익한 자였지만 이제는 유익한 자고 이제는 없으면 안 되는 신복 심장과 같은 자이기 때문에 그를 돌려보내노니 18절 19절에 그를 이제는 너의 종으로 생각하지 말고 종 이상의 형제로 두었으면 좋겠다. 만일 그가 너에게 불의를 끼친 것이 있다면 내가 가서 반드시 갚아줄 테니 부디 이를 너의 종으로 여기지 말고 이제는 복음을 위하여. 그러면서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이게 참 멋있는 것 같아요. 15절 보세요. 아마도 빌레몬아 그가 불의를 끼쳐서 너에게서 멀리 갔지만 그건 너를 잠시 떠난 것이고 그를 영원히 너에게 동역자로 두시게 하려는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이 있어서 그렇다라는데 여러분 우리 뭐 최낙도 목사님 뭐 우리 만나 헤어지죠. 막 인간적으로는 이제 뭐 되려고 그러는데 또 간다 그랬냐. 뭐 내가 잘못해줬나. 너무 잘해줘도 저래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겠다고 하니까 축복해서 보내요. 그러나 한 교회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협력해서 더 넓으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귀하고 또 한 가지는 이 믿음이 분명히 있어요. 반드시 때가 되면 다시 영원히 둘 때가 옵니다. 저는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의 원칙이 뭐냐면 집사람도 저보고 참 당신은 안 미워 그러는데 하루라도 머물렀다 가신 분이면 다 축복해서 보내고 그 한 분에 대한 마음은 늘 평생.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마음 가운데 두려움 하나님의 왜? 우리는 그냥 3년 4년 떡 늘 갖다 그 권찰님 댁에 걸어드리고 달력 새로 맞춰서 벌써 3년 4년째 걸어드리고 그래도 다시는 못 갈 것 같아요 이러셨는데도 우리는 계속 우리 기도한다 그러면 무서울 것 같아. 내가 볼 때 난 안 가려고 마음 먹었는데 믿음이 내가 있었던 거다. 근데 기도했는데 막 우시면서 목사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남편 되는 권찰님이 거의 식물인간이 되셔서 지금은 막 회복되는 대로 교회로 돌아가겠습니다. 85세 되셨어요. 그럼 뭐 있겠어요. 근데 저도 막 이렇게 하는 게 우리는 그래 기도 그냥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만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영원히 다시 두게 하시는 게 이게 복음이고 이게 우리한테 필요하구나. 그게 뭐냐면 용서죠. 용서가 없기 때문에 요즘 가정 안에 해체가 있고 용서가 없기 때문에 다시 만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은데 우리는 다시 용서함으로 근데 용서가 왜 필요하냐. 제가 요새 필립 얀시의 용서라는 책인데 용서 땡땡 은혜를 시험하는 자리 이렇게 부제가 돼 있어. 용서가 은혜를 시험하는 자리라 내가 은혜로 사는지 아닌지
요즘 절반 정도 읽으면서 마음이 얼마나 부자가 되는지. 그래, 그냥 인간적인 용서가 아니라 용서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미움이 나를 주장하고 아픔이 나를 괴롭히고 그렇게 평생 매여서 사는데, 은혜로 그를 용서하면 내가 자유하게 되고 내가 사는 거였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복음은 용서다, 용서. 그러면 교회는 와서 우리가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용서를 배우고 용서하게 되면 우리 스스로가 행복하죠. 용서는 결국 내가 나부터 용서하는 거. 난 못마땅한 거 너무 많죠, 살아온 삶이. 그러나 복음 가운데 내가 내 자신을 용납하고 관용을 베푸고 용납할 줄 알면, 이런 누가 짜증 많이 내고 그럴 것 같으세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대하거나 너그러움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짜증내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그러니 남한테 막 스트레스 풀고 막 그런 사람 불쌍히 여겨야 돼. 왜? 용서해줘야 돼.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자기가 자기 자신의 못마땅한 거를 얼마나 미워하면서 평생 그렇게 사냐고요. 진짜 그래, 진짜.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은 오늘 용서를 통해 우리가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8절, 9절, 여러분은 도리어와 마땅히를 나눠 놓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제자였던 빌레몬에게 너가 오네시모로 용서해 줄 것을 마땅히 내가 명할 수 있으나 난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너가 은혜를 알고 복음을 알기 때문에 도리어 너가 그 이상을 행할 것을 내가 믿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복음이 진짜 복음 가운데 너가 살아간다면, 너가 변화된 삶이 분명하다면 너에게 불의를 끼친 너의 종 오네시모를 용서할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마땅히 명령하지 않고 도리어 사랑으로 강구하노라 라고 하면서 그 뒤에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제 옥중에 갇히기다.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 이제 아무 힘이 없는 나지만 이렇게 간청한다라고 도리어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언제 교회 공동체가 갈라지고 깨지냐면, 목사님이 성도님들한테 내가 지금 30년 40년 이렇게 해도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막 이러 그럼 복 받을 줄 아냐 막 이렇게 마땅히를 요구하고 마땅히가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순간 사단의 지배를 나를 받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냥 세상이 아니다. 영적 싸움인데,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사냐의 싸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주도권을 갖지 않으면, 우리 안에 왜 용서가 필요하면 미움이 나를 주장하게 되면 그건 사단의 세력이 넓어져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마땅히가 아니야, 도리어 내가 정말 이 오네시모를 너의 형제로 둘 것을 내가 부디 부탁한다라고 하는 이 겸손 때문에 오늘 이 한 사람의 인생이 세워지는 거죠. 부모도 그렇죠, 집사님. 너 나가지고 수아야, 내가 이렇게 지금 이제 19년 이제 먹이고 재워줬으면 돈 받으면 아빠 엄마인데 마땅히 월급 이렇게 용돈 드려야 되는데, 요새 애들 안 그래요, 여러분. 어느 주머니가 있는지도 몰라. 내가 왜 그걸 빨리 깨달은 뭐냐면, 아들이 돈 달라고 안 하는 것만도 고마워하라고 누가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나는 제가 얼마 버는지 궁금한데 말을 안 해줘가지고 답답하다 그랬더니, 요즘 애들은 주머니를 많이 따로 차고 있어가지고 그거 다 밝혀내려고 그러면 다친다는 거야. 그래서 돈 달라고 안 하기만 해도 효자. 그래서 저도 우리 아들이 얼마 있는지를 몰라. 지금 군대 가면 많이 받잖아요. 나보다도 많이 받는데. 그럼 지가 사주고 막 그럴 건데, 애가 번드름한 게 이마에 기름기가 좀 있는 거 보니까 나라에서 많이 주는 건 같은데, 애가 불지를 않네. 그래도 용연이한테는 용돈 주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돈은 있는 것 같아. 근데 내가 나왔으니까 마땅히 너가 아버지한테 효도해야지. 저는 그렇긴 해요. 그렇게는 가르치는데, 그런데 그걸 진짜 마땅히로 여기고 당연한 것처럼 하면 아들이 케이크 한 조각도 안 사줘요.
그래서 그냥 도리어 같이 우리 생일이니까 케이크 좀 잘 넣으면 어떨까 아들아 이러고 도리어 낮아져서 섬김의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께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전통시대에는 그냥 잘못하면 소대장이 뺑뺑이 돌라면 이유도 묻지 않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고 충성하고 하루 종일도 연병장 돌았는데 모던 사회가 되니까 합리성이라는 게 들어오니까 왜 돌아야 되는지 분명히 걔한테 납득이 되도록 설명해 줘야지만 연병장을 돌아. 그러면 우리 지금 포스트 모더니티는 아니야. 김상병 너가 그렇게 잘못한 데는 나도 관리 소홀이니까 나도 연병장 같이 돌 테니까 돌아줄래? 라고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시대인데 전통적인 가치를 가지고 애들을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오늘 사도 바울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는 사도 바울을 목회자인데 그가 선교지에서 새로 배운 신학을 다시 쓰다 보니까 신학자가 됐죠. 그러나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만나서 인격의 아름다움이 있는, 그래서 그는 고린도서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향기라, 너희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이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가 무슨 자기 자랑이 아니라 연약함만 자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참 귀한 자. 오늘 이 편지는 여러분 참 마지막에 57주 되는 날 마지막에 아꼈다가 제가 발표한 그 당시 편지글만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초대 교회의 한 편지 중에 이런 글귀가 있는데 빌레몬서가 기록된 지 50년이 지나서 안디옥의 감독이며 로마에서 순교까지 했던 이그나티우스가 에베소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글귀가 남아있어요. 이랬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의 사람이요 여러분의 감독이기도 한 오네시모의 회중 여러분 전체를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세워진 모범을 따라 그를 사랑하고 또한 여러분 모두가 그와 같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호의적으로 수용했으며 여러분의 있는 그대로를 가치 있게 하고 여러분을 수용했던 그와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의 사람을 감독으로 두고 있는 여러분은 참 복됩니다. 어쩌면 여기까지만. 그러면 우리 이 편지를 통해서 50년 뒤에 결국은 오네시모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에베소 교회의 초대 감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죠? 결국 이 한 통의 편지가 얼마나 복음 중에 복음인지, 빌레몬은 자기의 종이었던, 더구나 불의를 끼치고 달아났던 그를 용서해 줌으로 인해서 그는 믿음이 자라서 에베소 지역의 초대 감독이 된 거예요. 목회자가. 그래서 그를 둔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라고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또 감독이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 쓴 글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전에는 무익한 자, 이제는 유익한 자, 이제는 없으면 안 되는 심장과 같은 신복과 같은 자가, 복음의 능력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하나님 참 용서가 있는 그곳에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화평케 하는 그곳에, 또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한참 전쟁인데 그곳에 주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직장 안에 정말 이와 같은 용서가, 또 내가 교회로 걸어가는 내가 머문 이곳에 하나님의 일들이, 또 우리 수아도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교회가 되어서 그곳에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상황에 맞게 오늘 다양하게 음악 틀어놓으시고요. 기도하시다 감동되시면 또 옆에 지체 중보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